제6주 16문 17문 468쪽입니다. 468쪽.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의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그 동일한 인성이 마땅히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므로 그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그는 반드시 의인이어야 합니다. 제17문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으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했다 하는 거죠. 어제 우리는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를 자기를 조롱하거나 모욕한 걸로 그렇게 오해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의사가 아,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어, 건강이 좋고요. 이런 걸 이렇게 먹으면 망가집니다. 위험합니다. 이럴 때 그 말을 드려야죠. 저도 중성지방이 515였는데 어제 결과를 해보니까 180으로 뚝 떨어졌어요. 의사가 보고 너무 좋아해요. 부신도 치수가 정상이 됐어요. 그거는 두 달여 동안 열심히 그 의사의 말에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건 거죠. 의사가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습니다. 막 웃으면서. 어, 그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첫째는 음식을 철저하게 먹어서는 안 될 거 안 먹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515는 굉장히 위험해요. 중성지방 515는. 콜레스테롤도 엄청 예전에 높았어요. 그게 다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탄수화물, 밀가루 안 먹었죠. 입에 안 댔죠. 거의 안 먹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걸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왜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부지런히 살폈느냐? 어, 어, 왜 죄에서 어,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외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도 하찮은 것이 돼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찮은 것이 되고요. 교회 섬기는 것도 자기들 보기에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공교히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에게 임할 은혜를 그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살피고 천사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을 잘 새겨 듣는 거죠. 지혜자는 잘 새겨 들어요. 아무나 서울대 가나요? 아무나 하버드 가나요? 그들은 잘 듣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있든지 듣는 귀가 있든지 한 번 봐서 탁 책을 보면 눈으로 찍어버리든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안 봐요. 안 들어요. 뒤에서 엉뚱한 짓에 도시락만 아침에 싸갖고 가서 도시락 까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장난치다 오는 거예요. 그 짓을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때 3년, 갈 데가 없어요, 대학을.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 직장에서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복불장군이 돼요. 가정을 이뤄도 가정이 안 돼요, 그게. 결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멋진 주례자를 갖다가 주례에 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또 자식을 낳았다 갑시다. 자식이 이제 말을 안 듣지요. 왜? 부모가 말 안 들으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자기 건강이 위험할 때는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또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울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가르침이 없으면 목사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지만은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또 죽은 구루터기에 또 새싹이 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어,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잠깐 읽었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영이 미리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고 어느 시대든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말씀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는 하다 못해 이 목사라도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요. 의사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집에서 된장국만 열심히 먹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모욕한 줄 알았어요. 무슨 놈 의사가 약도 안 주고 된장국을 먹으라고 그러나 사람 무시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찮게 여겼어요. 처음에 나도. 어? 그러고는 또 저 올리브하고 저 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올리브하고 노란 계란 열심히 잡수세요. 그래. 또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죠. 약을 안 줘요. 진짜 의사인 거예요, 그게. 해봤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515에서 중성 지방이 180으로 떨어졌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저 삼성이나 아산병원에 가서 의사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 저 고지혈증 약 주지. 고지혈증 약 한두 번 먹어봤나요? 부작용이 심해요. 나는 나를 지도하는 의사를 내가 무슨 뭐 거기 자랑하고 싶어 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공부하다 계속 졸잖아. 2분에 한 번씩 졸고 졸고. 부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고갈돼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걱정이 됐어요. 신장후에 그건데. 어?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잠이 와가지고 2번이나 누웠다 갔잖아요. 그 하동하는데. 그래,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아무리 자기가 죽어가도 의사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소망 없어요. 그거는 내 부모가 안 듣고 내 동생이 안 듣고 할 때 그 자식이나 형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강팍히 할 자를 하나님 강팍히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날 똑같은 목사에게 메시지 듣고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도 늦게 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소망 없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전하는지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그랬어요. 응? 주의해야 된다. 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어, 등을 막 오싹오싹하게 하고 머리를 쭈뼛쭈뼛 서게 하고 뭐 눈앞에 뭘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성령이 그런 거 위해서 오시나요? 기적을 행해야 되나요? 우리에게는 하나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나요? 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예? 우리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면서 외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지요? 뭐지요? 권능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반석에 진 그런 집, 어? 그런 사람은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구세주를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서만 주목하셨어요. 성령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서들은 그분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실지 그거를 전하게 했어요. 선지자들 스스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그걸 새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동기를 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영을 통해서 그들은 그분의 구속이 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 어떻게 생명의 문으로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게 성령이 일깨워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내게 죽음과 지옥에서 자유롭게 하는지, 그것은 선지자들에게도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선지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수천 년 동안 그를 가르쳐 온 거예요. 다른 시대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곧 핵심 요지가 뭐냐? 그분이 네게 구원을 가져다 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 바로 이거야. 시편 22편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어? 사람들아, 이것 봐라. 하나님 위해서 버려진 한 사람이 있단다. 심하게 버려진 한 사람이 있단다. 너무나 가혹하게 불쌍하게 된 한 사람이 있단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단다. 그거를 시편 22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18편에서도 그리스도 영이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지? 이거를 성령이 알게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도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죽은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응? 그거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야, 소수. 그 사람들이 그, 그 험한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 끝에 영생의 문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광의 십자가, 뭔가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그냥 많은 거 바라고 어디 가서 인정받는 거 바라고. 응? 교회 몇 명이디야? 거기는 몇천 명인데 그래 놓고 그런 말은 하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구원이 흔들리고 한두 번 봅니까? 그런 사람 한두 번 봅니까, 여러분? 응? 베드로도 한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만류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치유가 오고 수치를 통해서 영광이 오고 공유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에서 자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서 항상 이와 같이 알려주셨고 어, 예언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 그동안 구약의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자기 함께 맞춰진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동물 제사의 모든 율법이 새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그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증언. 증언은 이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 사는 용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증언한 모든 그 법적인 말들이 입증이 된 거죠. 그것을 시편에서 항상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했고. 그래서 니케아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의 일부로서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왔어요.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죠? 당신, 당신 그분을 압니까? 그거예요. 응? 당신은 그분 압니까? 정말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분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 선지서, 시편, 사도들이 말한 그런 메시지에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모욕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정신이 망가지면요, 모욕으로 들려요. 아무리 부모가 이 자식을 좋게 인도하려고 해도, 야, 너 내가 좋은 여자 하나 봤는데 내가 좀 소개해도 되겠냐? 그러면 성질부터 내요. 야, 너 직장 어디 내가 하나 알려줄까? 좀 소개해 줄까? 그러면 성질부터 내요. 왜? 그 모욕으로 하는 거죠. 참,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지도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들리더라. 이 방향으로 가면 참 곤란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아스피린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열고 들을 때 진짜로 영이 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신실하게. 그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미 입증이 된 거. 확실한 거. 어? 이미 입증이 됐다고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마치 입증이 된 것처럼 거기에 막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 뺏기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몰려다니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어? 그 허리띠로 꽉 동여매야 돼요. 말씀에. 음, 은혜의 사슬에 예, 묶여야죠. 왜?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자비롭고 완벽하고 신실한지 어떻게 내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지 16문 17문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죄인이 지닌 동일한 인간 본성을 가진 참 사람이었고 그는 다른 사람 죄값을 치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이셔야 했습니다. 17문. 참 놀랍죠. 잘 요약해놨어요. 성경을. 체계화해놔, 체계화.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 돼. 똑같은 성경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각색해 버리고 오해하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 그래서 종교개혁의 꽃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인 거죠. 베드로는 1장 12절에서 천사들이 이걸 살펴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려고 했다. 하나님 백성의 구속에 대해서. 왜 살펴보려고 그랬죠?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걸 살펴보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 부여잡으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 처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문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만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은 그거는 어? 위험한 거죠.